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은혜를 아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염두에 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얻을 때는 자기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는 마치 평생 기억할 것처럼 평생 은혜를 갚을 것처럼 말하다가 조금만 섭섭한 것이나 불만스러운 게 있으면 등을 돌려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이란 나라에서 평생을 자라고 애굽의 정신, 이 세상의 정신에 꽉 차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산 것이 아니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은 매우 강합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참 특이해서 여유도 없고 두려움은 안 내놓고 안 주면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셔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쇠사슬을 풀어제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몰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나오는 동안 참 놀라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와서 앞에는 바다요 광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린 몽땅 다 죽게 됐다. 그래서 전부 그 놀라움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고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0리길 이상 바다를 여시고 물벽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를 안전하게 지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마라라는 곳에는 쓴물이 있어서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달게 고쳐주심으로 모든 백성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충격적인 좋은 일로 계속 경험을 하면서 지내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오아시스에서 정말 많은 물과 또 선선한 그늘에서 충분히 쉬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일을 계속 한 달간 겪고 그러면 그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일을 싹 잊어먹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한 민족성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오아시스가 있던 엘림에서 떠나 신의 산업이라는 곳으로 일단 움직이는데 그곳에서 약 11개월을 있게 됩니다.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필요한 걸 배우고 다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와 다시 신의 산 사이에는 광야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광야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선 것이 2월 15일이니까 1월 14일에 떠났으니까 한 달 만에 그 광야에 온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물도 준비했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것이 부족합니다. 또 가축들도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능력을 많이 본 사람들이 웬만한 불평이 있어도 참고 지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2절은 말합니다.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진 않습니다. 원망한다, 불평한다는 건요. 전염입니다. 항상 소수가 먼저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들 간에 나오다가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많이 겪습니다. 불평은 소수의 사람들이 퍼뜨립니다. 근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자기는 청소 안 합니다. 그건 불평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불평이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까딱하지 않고 있는 불만만 이야기합니다. 전체에게 전염되고 맙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가 우리를 죽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그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뭘 안 해주면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졸르고 투정 부를 수 있지만 왜 날 낳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과장합니다. 과장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사용합니다. 많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러면 안 아프답니다. 별로 안 아프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갑니다. 돈이 있는 척 그래서 돈 좀 꺼달라고 말하면 방금 딴 데다 써야 될 게 생각난다. 그 자랑은 왜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꾸 불평, 싫은 것 이런 것들은 과장하고 미화합니다.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줄여서 굶어서 죽겠다. 한 3일 못 먹었다고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느끼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방금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겪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늘 고기 가마 옆에 퍼질러 앉아서 고기만 먹고 있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특별한 때에 종으로 힘을 키워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었던 것을 그런 때만 기억해서 늘 그런 것이냐 과장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불평,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실제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인가? 그 마음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우리한테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는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8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문제의 핵심을 짚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후에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을 진노하고 심판해서 죽이십니다. 이때는 똑같은 문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게 참 원망이 너무 어이가 없고 사람으로는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지만 아직 이들의 신앙은 어리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배운 말로 부모에게 뭐라 그러지만 아직 애들이니까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벌을 주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규칙을 세우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어리니까 기본적인 거, 물, 양식,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참 듣기 거스리지만 하나님께서 일단은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원망을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들의 원망이 무서워서 그들의 원망이 급격해지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들의 원망을 들어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녁이 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아침에 또 주겠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가? 여기 말씀에 4절, 5절, 6절, 7절 쭉 보시면 6절에 특별히 온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다. 저녁이 되면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가 이런 분이다를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아냐면 저녁에 행하실 일 때문에 그래요.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심으로써 이분이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죠. 아침이 되면 7절에 말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침이 되면 태양과 함께 영광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8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 성에는 다 떡이라고 그래서 인절미나 찹쌀떡, 무슨 계피떡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양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양 책에는 이걸 또 전부 빵이라고 그래요. 빵. 거기서는 빵이 주식이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밥 이렇게 생각하죠. 밥. 음식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 근데 저녁엔 고기로 배부르게 하시겠고 아침에는 음식을 주시겠다. 밥을 주시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12절에 가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두 가지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두 개가 다른 말일까? 고기 먹고 아는 것과 밥 먹고 아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일까? 이렇게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막 함부로 까불면 이렇게 말하죠. 너 한번 혼을 놔볼래? 내가 널 낳았다는 걸 알아볼래?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네 부모라는 걸 알아? 아니? 내가 널 낳았다는 사실은 내가 너의 부모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는 걸 알아라. 내가 너희 선생이라는 걸 알아라. 같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기와 양식, 음식을 주심으로써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가르치려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 내가 너희 부모다. 말로만 하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못 보고 아무런 생활비도 안 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럼 내가 네 부모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원망한 걸 들어주겠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크게 우리 세 가지, 더 많으면 기억하기 나쁘니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내 부모다 하는 건 내가 내 삶을 책임져. 널 먹인다.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를 돌본다. 근데 마치 비행기에서 난민 지역에 먹을 거를 떨어뜨리고 죽는 사람이 막 지 맘대로 줘서 힘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힘 없는 사람은 조금 갖고 그것도 뺏기고 이렇게 돌본다면 돌보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자기한테 오는 유익은 없어져요. 참 불공평하고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자기 자녀를 돌보실 때 그런 방법으로 돌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돌보십니다.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남자들이 우선권을 갖는 사회였습니다. 술을 셀 때도 남자만 세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와 어린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풍족하게 돌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이슬과 함께 희한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각 사람이 나가서 그것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체구가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많이 먹는 사람이든 조금 먹는 사람이든 다 가서 한 오멜씩만 걷어오게 합니다. 한 오멜. 한 오멜은 요새 말하면 그 페트병으로 하나 약 1.8리터입니다. 약 2리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대박. 근데 대로 재서 정확히 싹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강 그 정도를 갖고 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갖고 옵니다. 다 갖고 오는데 집에 와서 먹어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히 먹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이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시는가? 잘 살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왕 주시는 거 싸놓고 한 달치씩 주시지 그렇게 돌보시지 않습니다.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된다. 매일 나가서 큰 수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손으로 매일 자기가 먹을 양식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 돌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 여기 4절 5절에 보면 매일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둬라. 내가 그날에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둬라. 이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그런데 6번째 날에는 2배를 거둬. 7번째 날은 안 온다. 그 양식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7번째 날에 또 나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화를 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냐 안 하냐 보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규칙 요새 주일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일날은 장사하거나 일하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일합니다. 버는 것 같습니다. 그 버는 돈이 다 어디로 돌아가냐? 구멍 빠진 전대로 돌아가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하지 말까? 공공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해야죠. 그런데 그때 들어오는 수입은 따로 챙겨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죠. 공공을 빙자해서 일하고 수입은 또 자기가 배불리 먹는다. 그것은 다 구멍 빠진 전대에 들어가요. 그런 사실을 누누이 말하는 것이 학개서 1장입니다. 그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거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걷어오면 지나면 그날이 지나면 다 썩어버려. 없어진다. 그런데 여섯째 날 거둔 2배는 그 다음 날도 안 썩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다. 매일 우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사는 한, 순종하는 한 매일 돌보심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광야에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많이 모아놨다가 그것을 되팔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동등하고 풍족하게 돌보시고 또 매일 돌보시고 근데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 뒤에 나오지만 메추라기는 이 봄철에 이렇게 가을에 갔다가 다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메추라기 같은 게 아니고 좀 큰 새입니다. 그런 과에 속해서 메추라기 하는데 이거는 큰 놈이라 아마 비둘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무거워가지고 또 잘 못 날른대요. 그래서 애굽에서 발견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손으로 가는 잠자리채 같은 그런 식의 것으로 잡아서 껑충겨서 잡아서 고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날아가다가 여기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고.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만나는 또 하늘에서 오는데 처음 보는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명합니다. 거기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다. 그러면 한 철만 있거나 어느 경우만 있어야지. 철에 관계없이 4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십니다. 40년.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말한 것이 이름이 된 게 맞나요?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양식이 필요할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왔어요. 자료. 미군의 군수품을 담당하는 장관이 그러니까 미군 군대가 한번 움직이려면 얼만큼 식량이 필요하다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물이랑.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하고 얼만큼 하루의 양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그래 먹이셨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300만이 먹으려면 1,500톤이 필요하다고요. 음식이 1,500톤. 1,500톤 하면 잘 몰라요. 몸무게가 50kg 했는데 60kg 했다 그러면 되게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1,500톤 하면 많구나. 생각이 안 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화물기차 있죠? 화물기차. 기차에 보면 화물칸 있죠? 그 기차를 가득 채운 것이 약 1.5kg 늘어서요. 하루 분량. 하루 분량. 좀 더 실감나게 말하려면 며칠 전에 보니까 텔레비에서 어느 대학이 이게 공원 같은 데를 이렇게 들어가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밥, 누드 김밥을 50m를 만드는 거를 성공해서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누드 김밥을 막 말해요.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근데 누드 김밥 50m 만드는데 300명분의 밥이 필요해요. 300명분의 밥을 만들었어요. 그거에 따라 계산하니까 300만이 먹으려면 누드 김밥, 하여튼 김밥의 줄이 그 정도 줄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1kg? 한 10kg? 500kg. 한 끼 분량 500kg.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가는 길이보다 더 길게 한 끼에 가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또 음식을 요리하려면 덮이는 건 놔두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니까 장작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가스나 석유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장작이 필요하려면 하루에 장작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 군수품 담당 장관이 계산했어요. 하루에 그 화물기차 6대분의 장작이 필요해요. 덮이는 거 말고 요리만 하는데 그냥 찬 거 그냥 먹는다고 하고 그거를 나무도 없고 그렇죠? 먹을 건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그렇게 공급해서 살게 하셨어요. 4일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을. 그래서 훗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래요.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옛날에 너희를 그렇게 먹였는데 지금은 못하냐? 왜 날 못 믿냐? 오늘날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있어야죠. 장작 있어야죠. 또 뭐 있어야 돼요? 물 필요하죠. 물. 목욕하는 물은 빼고 설거지는 해야 또 할 거 아니에요. 먹는 물과 설거지. 물탱크 그만한 기차로 이건 너무 많아서 저도 못 믿을 정도다. 하여튼 기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을 먹으려면 적어도 여기 기록에는 이런 데 맞는지 틀린지 1800마일이 필요해요. 길이, 기차, 물탱크 기차. 약 한 3000km 정도의 늘어서는 물이 필요하다. 이거는 좀 제가 어떤 기록대로 썼지만 갤런, 미국 사람들이 갤런, 그러니까 페트병 2개 정도가 한 갤런인데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러니까 적어도 2천만 페트병이 필요해요. 2천만 페트병. 이걸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다. 때로는 바위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때로는 샘물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이렇게 먹으셔도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이 매일 너희를 돌보시고 각자를 아주 풍족하고 균등하게 돌보신다. 그런 사실을 배우라는 거죠. 훗날 시편을 쓴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78편 25절에 보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우리말에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천사의 음식. 하늘에서 왔으니까 천사들이 혹시 음식을 먹었다면 이런 걸 먹었어. 그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 그걸 매일매일 뒀다가 냉동고에 넣었다가 이런 거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신선한 것으로 아침 이슬과 함께 오는 그런 것으로 먹고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이렇게 돌보신다는 이런 말이죠. 왜? 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날은 하나님이 눈이 침침해지셨습니까? 귀가 어두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여전히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십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런데 다 죽었다. 광야에서. 근데 그 만나라는 건 실제 먹는 음식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나다.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곧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고 자신의 하나님을 삼는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 흡족합니까? 돌았으면 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겨서 그분을 통해서 얻는 삶을 이해하고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먹어도 흡족함이 없고 입어도 춥고 벌어도 다 날아가 버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가르치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자기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원망한다면 그런 원망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삶이라는 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 든다. 근데 80만 원뿐이 들어오는 게 없다. 20만 원이 채워진다는 거죠. 돈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만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자꾸 막 봐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 안다. 우리는 계산을 딱 해서 100만 원 필요하면 꼭 100만 원이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50만 원만 주시고 50만 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럼 배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생각해봐요. 너무 답답하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먹으셨는데 지금은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제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전처럼 여러분 생활에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주위의 형제를 위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때로는 남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채우십니다. 그런데도 안 채워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시는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심으로써 이 땅의 삶뿐 아니라 모든 생활, 또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풍족해지고 은혜로워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크기와 무게를 보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4장 보시겠습니다.